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건조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속에 살다가 비진리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끝나냐? 아니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8절로 11절 보면 불과 유황못이 기다려요.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뭐가? 재앙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언약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390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남유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서 2장 8절처럼 언약을 제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언약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리들도 제사장들도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그 시대나 이사야 시대 똑같은 지금 에스겔 시대,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힌 지 5년 후에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곧 또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가지고 오야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판국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가 어둠으로 들어가고 이미 본문에 나오는 보면 분명히 3절에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그랬죠. 분명히 너희 산당을 멸할 거래요. 이 산당은 어떤 의미냐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산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언하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뭐가?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 이걸 가서 에스겔 보고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벌써 1차로 포로됐죠. BC 605년에 1차 포로됐어요. 다니엘과 귀족들이. 자, 에스겔 시대 여호와 김 시대 벌써 605년이에요. 여호와 긴 시대 여호와 긴이 왕이 됐을 때 또 2차로 포로됐어요. 그때 바벨 5년째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분명히 언약 말하는 거예요. 그게 BC 597년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임금 때,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임금이 포로됐을 때는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상간에 계속 포로로 가는데
포로 간 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포로로 왔는데도 못 깨달아요. 나는 진짜 심각하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3년째는 이건 재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온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역을 끝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온역 내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진짜 피 흘리는 순간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끝이 난 것처럼 복음 아니면, 언약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하는, 멸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렇게 부숴버리겠대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거래요. 이렇게 예언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하고 에스겔 시대나 지금 똑같습니다. 복음 없이 예배당 앉아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면에 문형만 크리스찬처럼 보이고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증거 있잖아요. 무속인들 찾아가 보세요. 10명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오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대번에 보면 알아요. 진짜 영험한 무속인은.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친구 따라, 굿하고 친구 따라 찾아다닌다니까요. 이 정도로 이 시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처참한데도 못 알아들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며, 거주하는 성이 사막이 되게 할 거야. 산당을 황폐하게 할 거래.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질 거래.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분명히 말했지요. 찍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겠대요.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닌 우상 숭배하는 거, 종교 율법은 사실은 우상 숭배나 똑같습니다. 문형만 다르지.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종교 율법으로 열심히 신비주의로 예배당 앉아 있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려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문형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것뿐이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책 끼고 있으면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내용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너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보좌가 네 안에 있어. 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너 시공간을 초월해. 진짜 어둠에 네가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일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것만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이 아침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래요. 약속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잘 기억하세요. 8절 봐요. 8절. 그러나 그랬죠. 성경에 그러나 할 때는 여러분 상황이 180도 확 전환되는 것들이 많아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요. 이때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금 흩어버려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흩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자가 흩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시작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살려줄 이유 있는 자. 살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있어요. 언약의 대열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중에 1%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려요. 안 봐요. 그가 찔림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찢어버립니다. 구약 율법에. 구약의 메시지를 자기들이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만 가지고 책을 쓴 유대인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 책을 20만 권 자기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뿌렸잖아요.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요, 이렇게 복음 깨닫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언택트 시대,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 와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에서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가 더 잘하는 로봇이 나오고 이제 로봇이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냉장고 쇼핑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냉장고 안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벌써 냉장고 안에 달걀이 2개밖에 없다. 그럼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달걀 와 있어요. 내가 거래하는 슈퍼하고 연결만 하면 배달해 주는 슈퍼에서 이미 갖다 줍니다. 센서가 다 작동을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체크해 줘요. 한 달 체크해 줍니다. 니들 이렇게 밥 먹으면 늘 영양실조 걸려. 이렇게 오면 비만 와. 왜? 냉장고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식구들이 먹는 거 다 알아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5 시대가 옵니다. 5G 시대가. 이런 시대, 문제는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에 온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언약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에스겔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9절 보세요. 자, 9절 보니까 너희 중에선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지금 이방인 속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로다. 그 시대를 보고 남은 자가 한탄하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보고도 같이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 언약 모르니까 같이 끌려간다니까요. 망하는 길로. 그런데 그 시대를 보고 한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오면서 아내가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새 신자 작년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똘똘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약사 한 분이 구슬 7천만 원짜리 구술하라고 하니까 이 약사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7천만 원짜리 하라는 걸 1,000만 원에 이렇게 깎아서 하려고 하는 바인데 이 새신자가 우리 교회 새신자가 그 사람한테 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하고 구슬 못하게 지금 막았어요. 그럼 막기만 하면 되겠어요. 더 이제 정확한 복음이 그 속에. 그래서 복음 말 안 했겠어요? 나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한탄할 수 있는 자가 남은 자다. 남은 자 이마에 렘넌트만 붙이고 있고 어덜트 렘넌트만 붙이고 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보고 한탄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이때 응답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 내가 예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게 돼야 정상입니다. 남은 자로 사시기를 바래요. 남을 자로 남는 자로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반드시 남길 자가 돼야 돼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멋있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멋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 후대들 제대로 세우고 남길 자로 살다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필수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으세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 계속 강조했어요. 왜? 2022년도 가면 갈수록 개인이 다 무너져요.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잘못된 체질, 뿌리, 각인이 이미 내게 태어나면서부터 오랜된 것들이 이미 내재되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뽑히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언약 힘이 하면 그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할수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어둠에 있는데 빛을 우리는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는 이게 남은 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만 오늘도 집중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니까
문제,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봐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착고에 묻고 막 시리에들에 갇히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어요. 선저 예레미야를 고통 준 사람들이 망하지 예레미야가 망했어요? 에스겔이 망해요? 안 망해요. 언약의 대열에 쓰임 받는 남은 자는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직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위기, 상황 더 긴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응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에스겔서 6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고 바른 길을 말하며 시대를 보고 한탄할 수 있도록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바로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다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